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복음을 전하는 주일이라 또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입니다. 3절로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기서 우리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디도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제 디도라는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에게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전체를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12제자 후에는 이제 이 12제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전파하도록 이렇게 명을 하셔서 보낸 이런 사람들의 복음이나 또 그런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아서 계속해서 전해온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듣고 믿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나 똑같다는 거죠. 복음이 틀려지면 안 돼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죠.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무익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임의 허인호 경제님께서 책자를 썼죠. 천국은 공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 왜 천국이 공짜예요? 믿어야 천국 가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믿었는데 뭐 돈 1원이라도 든 적 있으세요? 그때서 이해가 돼. 왜 천국이 공짜냐?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돈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을 돈 들여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그 남원의 어떤 자매님의 부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허윤호 형님한테 많이 부탁하신 것 같아요. 한 2년 됐대요. 근데 못 가봐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를 원해서 이제 같이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부모를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그 이제 자매님의 어머니는 이제 바로 집 옆에가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당 그 자리가 원래 이 우리 자매님의 부모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이렇게 교회 측에다 이렇게 주고 예배당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어요. 어떻게 닫혀 있었냐면 그 교회에 나오신 이제 그 성도들로부터 또 일꾼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받을 수 있는 상처지만은 이 교회 다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야 돼서는 안 될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하고 담을 싼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아버지는 담을 싸고 계셨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를 꾸준히 나가시다가 중풍이 와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허인대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입에서 중풍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듣기를 싫어해. 그리고 뭐라고 입에서 자꾸 같은 말을 하냐면 갈게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세히 들어보니까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어보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마음에는 이렇게 뭐냐면 화가 가득 들어있어. 얼굴에 화가 가득 들어있더라고.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중풍 온 거에 대해서 낙담도 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왜 하나님 믿었는데 중풍이 걸려야 이거죠. 그리고 남편분은 그 이제 자매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청년 때부터 예배당을 지었대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군대를 갔다 왔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옆에 있는 예배당도 같이 지었대. 그런데 교회 일꾼이 불량한 행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닫혀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A상 들으시더라고. 근데 이 양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내가 만약에 다 접고 교회를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데 당신 나빠요 그거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이 교회를 안 나가야 저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당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 하고 내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를 미루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올 때에는 서로 이렇게 화목한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우리들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고 다음에 또 오시겠죠? 라고 우리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갔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는데 어떤 인간을 사랑했느냐. 3절 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여기는 이쁘게 써놨습니다만 정욕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행락, 하루를 즐기는 거, 오락 같은 거. 우리 교회 학생들도 오락 많이 하잖아요. 오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내일 시험인데도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하고 오락하죠.
그게 행락이에요, 행락. 네?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엄마가 오락을 하다가 아이를 굶겨 죽였어. 이게 행락이에요, 행락. 사람이 행락에 빠지면 그게 한이 없어.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우리 직장 선배 한 분이 오른손 손가락 이렇게 없어요. 다 잘랐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냐면 하토 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 다시는 하토 안 칠란다고 손을 잘랐어. 근데 나중에 왼손으로 또 치더라고. 그분이 우리 직장 동료 선배셨어요. 그만치 오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집안 팽개치고 매일 낚시 가가지고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사람도 많죠. 그런 것들이 행락의 종로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승 가운데서도 부인이 투기가 심했어. 예전에는 그 정승들이 이제 선비들이 본 부인 놔두고 후처를 이렇게 두어도 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의 종의 여자의 손을 한번 잡았어. 근데 부인이 투기가 심해가지고 그 아침에 밥상을 내왔는데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손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 여종의 손을 잘라가지고 그 남편 밥그릇에다 넣어가지고 아침을 준 거야. 이거 싫어요, 싫어. 이 투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도 하는 거죠. 이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형제 자매님들, 이 말은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조그만 문제로 피차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절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또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러운 삶을 사는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셨대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증스럽고 어리석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욕대로 살고 행락의 종로로 타고 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에는 너무 많이 써놨죠.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왜 피 흘려 죽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까? 근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린 건 아니죠. 누가 매달았죠? 네,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합동해서 매달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교가 유대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방불해요.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은 얼만큼 예수님을 미워했냐면은 십자가에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이 끊어졌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마지막 확인 사살해가지고 그 몸속에 물과 피를 다 빼내서 확실히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무도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고 죽였던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 이해가 되신가요? 여기서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었다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허물 많은 그 형제 자매도 용서 못할 형제 자매가 없어.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나타나져서 믿어졌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에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꽃이 있는데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온가요? 이쁜 놈 들어오죠? 나머지는 안 들어와. 그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분 보기도 바빠. 그죠? 다른 분 볼 필요 없잖아. 형제 자매가 뭐라 하든 안 하든 그거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소리도 안 들리고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째죠? 주님 사랑하신가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데 왜 성도들의 그런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눈에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뭐라 하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의 허물도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긴 믿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이렇게 알고 믿었지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제대로 못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코끼리 아시죠? 예. 코끼리가 발이 몇 개죠? 4개죠? 또 3개라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코끼리 발은 4개죠? 발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안 쉬어봐서. 근데 발톱이 몇 개인지 몰라도 우리는 코끼리는 알아요. 그죠? 3살, 4살짜리도 코끼리 압니다. 근데 걔들한테 코끼리 그림을 큰 놈을 보여주든 작은 놈을 보여주든 뭐냐 그러면 코끼리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주제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계시록 말씀 다 잘 아세요? 모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내용을 다 깨고 있나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약에 이제 방주 같은 이야기도 나오죠. 방주에 몇 식구가 탔죠? 네?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몇입니까? 8명이죠? 네, 그렇죠. 세 자식 부부간하고 노아하고 노아의 이제 아내하고 그래서 8명이 탔습니다. 근데 또 누가 탔죠? 예, 성경에는 각종 짐승들이 한 쌍씩 다 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짐승이 타고 어떤 짐승은 안 타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 노아만 알겠지.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어떤 내용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알면 돼, 예수님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제대로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의미도, 단어의 의미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학생부들은. 근데 너 예수님 믿었냐? 그러면 네.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네. 말이 줄어들어. 예수님 믿은 거나 구원 받은 거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키죠? 내가 예수님을 하주장 성경 말씀도 박식해가지고 박사요. 그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보탬을 해줄 수 있나요? 보탬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0이요, 0.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노아가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어. 근데 그들이 방주에서 그 바닷물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막 흔들고 해서 곧 까파칠 것 같아도 까파지지 않게 물 안 들어가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노가 있어요, 없어요? 노 없죠?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노가 있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노 저어가지고 안 까파지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죠.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대로 만들고 들어가만 있으라고 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요. 우리가 할 일은 0이요, 0. 그냥 안에 있는 거 먹고 놀면 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병도 들 수도 있죠. 그죠? 근심, 걱정도 생길 수 있죠. 그것은 인간의 삶이요. 그것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영적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 집에 택배를 많이 이렇게 배달을 하죠. 택배.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택배 기사가 자살을 했어. 근데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택배를 하나 배달하면 이익금이 1,000원이랍니다. 1,000원. 이게 1,000원 받고 택배를 해. 근데 이 택배 회사하고 택배원하고 어떤 관계가 뭐가 있냐면 택배 회사는 모든 책임을 택배원한테 맡겨버리더만. 그래서 파손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택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택배를 가다가 이게 파손이 됐어. 그럼 그거 다 물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좀 이렇게 택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1,00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택배를 했겠죠. 근데 해가지고 돈이 남아야 되는데 버는 것은 2,000원인데 나가는 것은 한 4,000, 5,000원 나갔다 갑시다. 근데 그것이 메꿔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가 봐. 고생만 하다가 자살을 했어. 이게 뭐가 문제죠?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겉에 있는 박스가 문제가 되겠죠. 보호할 수 있는 거. 제가 왜 이 말을 하자면요. 노아의 8 식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그 태풍과 바람 속에서 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방주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방주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구원받으신 분이나 아직 구원받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것.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연약하다든지 우리 영혼에 무슨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데 무슨 상처가 나가지고 우리 영혼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래버리면 예수님 믿어도 불안하겠죠. 그죠? 여기 물 좀 주세요. 물이 없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이 헬라어의 명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구원은 소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save라고 하죠. 우리가 야구할 때 그 도루를 하잖아요. 도루를 하는데 도루 지점에 방석이 놓아졌잖아요. 방석에 손을 먼저 딱 대면 세이브 그러잖아요. 안 죽었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 없다, 괜찮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뜻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손상되지 않게 잘 보호했다 이런 뜻이에요. 소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쩔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학생 캠프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면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학생 캠프에서 제가 우리 학생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예배당에 왔어. 근데 어디서 많이 보내기요. 그래서 혹시 너 나하고 학생 캠프에서 같이 상담한 상담은 애 아니냐? 그랬더니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를 보더니 맞대. 교제를 했대. 너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침례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대. 그래서 왜 안 받았냐?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수요 집회인데 너 집회 끝나고 잠깐 나 보자. 하고 이제 집회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야? 왜 침례 안 받았어?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있잖아요. 나는요. 찬송가도 좋은데요. 유행가도 좋아요. 그러는 거야. 저는 유행가를 부르는데요. 엄마 아빠가 유행가 부르면 구원이 아니래요.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그래? 야 나도 유행가 부르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나도 유행가 잘해. 내가 신라의 달법 한번 불러줄까? 단지 그런 것을 계속 불러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내용은 없다. 찬송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얘기가 깨졌어요. 그 한마디에. 선생님도 유행가를 부르신다고? 그럼 내가 유행가 부르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면서 나한테 차 안에서 잘 가라. 다음에 침대 먹고 보자. 그랬더니 창 너머로 유창 내리더니 나한테 쑥 내밀어. 이게 뭐냐 했더니 알밤 지가 먹다가 남는 거 나 주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먹어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드세요. 주고 가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물론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 진짜 바르게 살아가는 자식을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가 어른 노릇 할 수 있어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사람이에요. 그죠? 똥 싸도 사람이죠. 똥 좀 늦게 개렸어.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알면 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아, 내가 살 수 있구나. 아,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천국 갈 때 할 일은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있다 없다?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아,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만 마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일꾼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형님 모임으로 청구한 그 아이 진회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고 나서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차 3차 이야기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우리는 꽝이에요. 원래 꽝. 쉽게 말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고 또 속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고 믿기 전에도 그러고 믿은 후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예수 믿어도 동일해요. 별 차이가 없어. 단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 제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선생님이라고 했죠. 일본 사람이 잡아다가 얼마나 두드려 버렸는지 우리 할머니가 그 감옥에 가니까 오줌똥을 다 쌌더래 옷에서. 얼마나 맞아버렸는지. 그리고 거기서 너 선생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선생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못하고 징용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 연약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뺏겨.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홀이라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을 써놨어요.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어요. 당신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나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떼쓰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강짜 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강짜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학에 갈 수 있는 재력이 되면 내가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죠? 재력이 안 되면 아버지 의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면 그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그래 우리가 천국 가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3시는 뭐냐면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이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매달려가지고 제9시까지 매달려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12시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어둠이 쭉 온 그 이스라엘 그 골고다 언덕 그 지경을 까맣게 이렇게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희롱했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읽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성경 어디에는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는 무슨 말씀이 있고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몰라. 그것도 성경 박사예요. 신학대학 가면요. 모든 신학대학 교수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 철학은요. 불교는 어떻고 감리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몰몬교는 어떻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곳이 신학대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신학대학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거기서 내려와 봐라. 명령해가지고 여기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다 몰아내버리고 너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라고 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식이죠.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 많이 봐요. 우리 친구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걔는 여러 말을 해도 필요 없어. 예수님 나와보라게. 예수님 나와보라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게. 그럼 내가 믿을게. 별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 못 한대.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할 필요 없대. 그냥 무조건 나와보래.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이제 강도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강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강도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강도 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또 다른 강도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절 때가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강도 둘은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6시까지 매달려 있었는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었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이 강도는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었고 교회 간 적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한테 헌금도 한 적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욕했는데 여기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사람 누구 행악자라겠죠. 원래 십자가에는요 어떤 사람이 죽냐면 죄 중에서도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 본보기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틀이에요. 일반 사람 안 죽여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본보기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일하게 처형하겠다. 이런 흉악한 범죄는 저지르지 마라 하고 경고성으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흉악무도한 강도들처럼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인생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죽였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과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했대요. 이게 부모, 아까처럼 중군도 하나 했습니다만은,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부모는요, 자식은 빈 통장 이렇게 있으면 부모, 통장에 한 잔고가 한 몇십만 원 있어. 근데 그 몇십만 원 갖고 자기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그거 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없어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가지고 자식한테 주고 통장 꽝 들고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부모 노릇 다 했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있는 돈 다 털어서 자식을 위해서 주고 자기는 빈 통장 들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설명할 때에 십계명에 뭐라겠죠?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 다음에 제목이 뭐죠? 살인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사람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 죄가 더 위에 있어. 제일 상위의 법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 사람은요, 살인이라는 것은 실수도 죽일 수 있어요. 실수로. 아니, 친구들하고 놀다가 앞전에 무슨 그 연속극 보니까 친구하고 아주 친한 친구요. 유도 선수요. 같이 막 훈련하다가 업어치겠는데 목이 끄익하고 죽어버렸어. 이 살인은요, 내가 꼭 의도해서 죽이는 것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죽여버렸어. 이것도 살인이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로 죽였는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도끼 날을 던졌는지 그건 조사해가지고 판명해서 진짜 실수로 그랬으면 안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입니다, 의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실수가 통하지가 않아. 모두 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벌을 내려요. 부모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강도가 그랬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는요. 여기에 지금 교회나 다른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시간 이상은 들었죠. 그죠? 근데 이 강도는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막 욕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했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여, 먼저 그 후에 야, 너와 나는 상당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한데 이 예수님은 무슨 옳지 않은 것이 있냐?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옳지 않은 것뿐인데 예수님은 다 옳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옳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처음에 막 욕하다가 육신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막 비방했죠. 그러다가 이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 나라 갈 때 나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춤트게 가면서 믿는단 말을 많이 해요. 이 가운데 예수님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믿습니다라고 아마 고백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오 예수여, 오 예수여 하면 구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오 예수여, 오 예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사랑이 많다네요. 그리고 그런 대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이 아무리 말해도 인간적인 사랑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다 악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그 악을 내가 봐야 돼요. 그런 악을 내가 볼 수 있어야 그런 악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70번에 7번, 7번에 70번이라도 잘못하고 죄를 뉘우치면 용서하라겠어. 이런 용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4번 나 용서 못해. 왜? 난 인간이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돼 있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라 하시니까 성령 안에서는 그것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막 욕했어. 얼마 전까지. 그 욕한 소리가 귀에 지금 쟁쟁해.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욕한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가 이 강도가 또 자기 둘이 막 또 다투어. 야, 너 그만해라. 우리는 죄 지어서 죽지만 예수님이 옳지 않는 것이 뭐가 하나도 뭐 잘못된 게 있냐 예수님? 없지 않아. 너 그만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한마디 했어. 예수여, 당신 나라 갈 때 나 한번 기억해 주세요. 믿는단 말 없어요, 여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교회 와서 수십만이 말씀 들어도 이 강도는요 3시간 만에 구원받았어. 욕하다가 그것도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6시부터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욕하는데 6시부터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여기도 6시부터 해가 어두워졌어요. 이게 3시간 만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3시간 안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이 강도에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강도의 육체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강도의 영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강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죽어서 죽은 이 강도의 육체는 언제 구원받죠? 부활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부활하잖아요. 살아있이 이렇게 말씀 듣다가 예수님 공중에 오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고. 강도는 아직도 부활했어 안 했어요? 말씀대로 부활 않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그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서 온데간데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 육신이 뼈가 썩어서 온데간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육체를 살리시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은요 최고로 쳐. 다른 거 필요 없어. 헌금 안 해도 돼. 이 강도가 헌금했어요? 교회 와서 헌금 좀 해가지고 뭔 주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교회 와서 뭐 쪼까 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날 이뻐하시겠지. 그렇게 안 해도 이뻐했어. 원래 이뻐해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강도들도 그렇게 구원받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에서도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죽기 6시간 전에 예수님 막 욕하고 그렇게 했던 이 강도도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이 자리에 이 강도처럼 사람 죽이고 돈 뺏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쩔리죠.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면 강도도 가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천국 못 갈 사람 누가 있어? 없잖아요. 난 절대 못 가겠다. 도저히 죄가 많아서. 강도보다 더 죄가 많다. 그런 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 가운데 그런 분 없잖아요. 천국 못 갈 사람 있어요? 갈 수 있죠? 우리 백전수 모치님 갈 수 있죠? 네.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해드린 말씀은 우리 인간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우리 그 중학생 그 여학생처럼 예수님 믿었는데 요즘에 이제 K-팝이 유명해가지고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 좀 이렇게 좀 했다 해가지고 구원 아니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효도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상한선이 없어. 효도는 상한선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한선이 없는 거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노래하면 구원 아니고.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부모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침대도 못 받게 만들고 그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라고 침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돼야 그 침례를 받을라요. 이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이제 복음 집회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이 그 양반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근데 예수님 복음 듣고는 저 천국 갈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어떤 모치님이. 근데 그 모치님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 그 교회에. 근데 이 양반은 이 모치님보다 한참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 손을 안 든 모치님이 저것 보라고. 이 교회 왜 얼마도 안 나와놓고 저렇게 손을 든다고. 적어도 한 1년, 2년 다닌 다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2년 다니다가 나 예수님 믿는다고 터뜨려야지. 이거 온 지도 며칠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막 교회가 천국 간다고 손들어 쓰겠냐고. 저러면 안 된다고. 이러신 분도 계셔, 모친들 중에.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잘못됐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얼굴 피고 살아야 돼요. 좀 짜증나지 있어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 짜증난 얼굴 펴야 돼. 주름 펴야 돼. 교회 와서 짱 찡글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막 진지한 척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오금이 저려. 왜 그러냐 그 말이요. 예수님 보고 그냥 마음 이렇게 좋게 편하게 이렇게 사셔야지. 저보고 너무 신중하게 인지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가 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이렇게 주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